자, 마태복음 6장에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있죠? 6장 13절에 그 가로 안에 있는 부분만 읽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됐죠. 예. 하나님의 거룩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오늘 끝날 때도 어떻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된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는 시작도 하나님, 끝날 때도 하나님. 예,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끝나는 거예요. 거기 뭐 되니 안 되니 뭐 그럴 수가 있네 없네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말하기에 앞서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기도의 중점입니다. 그럼 우리 필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필요 없는 말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그 후안 까를로스 오르텐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참 어렵네. 그 사람 제가 한동안 참 많이 봤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책에 보면 그 우리가 올린 기도가 하늘나라 그 도착하게 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많대요. 그게 많답니다. 그분이 뭐 하늘나라 우체통을 확인하고 왔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하늘나라 가서는 별 필요 없는 기도라는 거죠. 다 이미 준다고 한 건데 자꾸 구하고 정말 구하라는 건 구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얘기는 간단히 구색을 한마디에 그리고 그냥 우리 달란 얘기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달란 얘기는 이 모든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거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야 된다고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건 자꾸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건 한두 마디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전부 하늘나라 가면 휴지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오지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뭘 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영원한 찬양 제목, 우리의 영원한 찬양 제목 그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찬양 제목 첫 번째는요,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그 성경에 나온 천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거 알아야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세상 나라가 뭐 유엔에 몇 개국 있다고 그러는데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못해요. 500년 간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500년 간 나라가. 100년만 지나도 나라가 바뀌어. 뭐 정권이 바뀌든가 뭐 영토가 바뀌든가 어떻게 돼. 아예 없어지는 나라도 많아요 또.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든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나라는 없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나라만 영원합니다. 천국만 영원해요. 그 나머지 다 바뀌었습니다. 영토가 바뀌든 왕조가 바뀌든 아무도 바뀌었어요. 이 세상 나라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 같은 형태 모형이 있는 것뿐이라.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된 천국, 즉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영토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백성이 바뀌지도 않아요. 또 추가될 수는 있어요. 바뀌지 않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임기가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 어떤 나라나 그 단체가 지도자가 바뀌면 아주 불안해요, 그게. 제가 전에 경찰관 근무할 때 지휘관만 바뀌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새로운 지휘 방침을 따라야지. 그러고 다시 써붙여야지. 군대 사단장 바뀌어봐요. 사단장 지휘침 다 다시 외워야지. 점호 때마다. 대통령 바뀌면 얼마나 더 복잡합니까?
그거 뭐 그 사람 또 새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세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군 철수하니 많이 뭐 그냥 뭐 무역 문제가 어떠냐 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 나라 근본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영원히 의뢰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주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갈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요.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찬양이 나가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죠 지금요.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지 않는, 지금 안 오고 있다는 것은 그 처소가 지금도 아주 예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처소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많은 맨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맨션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은요, 오막살이가 아니에요. 맨션입니다. 초호화 맨션. 맨션. 초호화 맨션. 그 당시엔 맨션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 처소라고 한 건데, 사실은 맨션은요, 아주 초호화 주택입니다. 대저택입니다.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맨션을 짓는데 2000년이 넘게 걸린다고 말해요. 여러 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짓는지. 이게 수작업인가 봐, 전부 다. 그 창세기 짓는 건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천지창조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맨션은 전부 수작업인 것 같아요. 우리 맨션을 짓는데 2000년 넘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게 짓는지 몰라요, 지금.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은 그 상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실 아파트들처럼 와우 아파트처럼 금이 가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 맨션, 완전한 집,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짓고 계셔요. 근데 얼마나 그게 상상 초월인지, 자우지가 2000년 넘도록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게 완성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난 그 말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계신 그곳에서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게 모든 해피엔딩의 끝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끝이 그거예요. 천국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 천국. 그게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 얘기가 없어. 그게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사람 죽고 살아, 그냥. 천국 얘기가 나와야, 천국 확신이 있어야 땅의 것을 누를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땅의 것은 너무 연연해가지고. 천국 얘기가 나와서 천국의 확신이 들어가야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일하는 일을 누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스케줄하고 천국하고는 때려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계시록 21장 23절. 그 주기도문이 마지막에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 여기 보면 그분이 짓고 그리고 꾸미고 계신 그 나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성은, 새로 예루살렘성은 방금 읽은 대로 뭐가 없습니까?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그런 가지 비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요, 너무너무 화내가지고요, 이 죄가 요만큼 있는 사람은 들어가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들여보내도 못 견뎌요. 아, 이것도 너무 밝은 데 가면 우리 눈이 부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빛도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이런 태양빛, 달빛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빛이 그 다른 빛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혀 안 보이던 게 거기 가면 또 보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뭐 때문에 보이는 거야? 빛의 반사로 보이는 거죠. 빛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땅에서는 이 빛 가지고 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빛 가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전혀 다른 빛이 비칩니다. 그건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 가게 되면 새로운 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혀 이 빛 가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거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지구에 자전인과 공전이 없는 거예요, 거긴요. 그 당연히 세월이 안 가겠죠. 천국은 늙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지 않으니까. 세월이 가야 늙지. 전에 신카나리아라는 가수 있었어요. 소원정사님 아세요? 신카나리아. 그거 아는 사람은 신식이고, 그 모르는 사람은 구식이고 그래. 그 사람 노래말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세월아 내월아 가질 말아라. 아까운 이내 청춘 다 늙어간다. 늙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죠. 늙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고 늙는 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 아직 기전사 몰라 그거. 60 넘어가니까 늙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옛날처럼 활동 잘 안 되지. 뭐 조금 움직이면 아프지. 병원 갈 일이 왜 이렇게 매주마다 많은지 그냥. 천국에 가면 세월이 가지 않습니다. 늙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지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걸 아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겁니다. 처음 겁니다. 이게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 천국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별이 없어요. 눈물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게 없어요. 그런 것이 나라라. 그 나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곳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픈 곳이 없는 데 살았으면 좋겠다.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몸이 어디가 먼 분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 갔었거든. 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옆에 앉았다 그러더라고. 나 그때 뭐 한 40대 될 때니까 그렇게 노인 될 때는 아닌데 그 사람이 옆에 앉았다 그러더라고. 날 쭉 쳐다보더니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나는 좀 어디가 불편해서 왔다니까. 나는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 그냥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대.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대. 아무 소원이 없대 그 외에는. 우리 장차가 들어갈 천국은요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늘 평강만 있어. 늘 쾌락만 있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오직 하나 기대한 게 뭡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그게 분명해지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그 천국이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잠깐 맛만 보여줘요. 거기 보면 천국은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맑은 생명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한강 흐르듯이 이렇게 그 천국가도 그 맑은 생명강이 흘러요. 그 생명강가에 앉아서 생명나무가 12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따먹고 12가지 과실을 맺고 누구든지 그 열매를 먹으면 다시 소성한다는 거예요. 늙을 일이 없죠. 그거 먹으면 되니까. 꿈 같은 얘기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꿈 같은 얘기가. 우리 꿈 같은 세계 그런 게 다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찬양 안 하겠냐고. 이미 잘 아시는 대로 그 성벽은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그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천국의 12대문은 전부 오리지널 진주입니다. 그 큰 대문 전체가 진주예요. 그때는 뭐 조그만 목걸이 걸고 진짜니 가짜니 따질 필요도 없는 금반지. 성 안팎에 전부 도로가 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먼지 날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돈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가가 오르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공짜입니다.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천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세 올리는 사람 없어요. 월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이, 월세는 빨리 돌아오냐, 이렇게 한 달 엄청 빨리 돌아와. 이사하지 않으니까 장롱 망가질 일도 없어요. 죽지 않고 이별이 없으니까 호라비도 없어, 과부도 없어. 천국에서 시집장가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혼했으니까. 또 결혼해? 했는데. 결혼 자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 태국인가에서는요, 그렇게 지참금을 많이 요구한대.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간대. 딸 하나 보내려면 그 돈을 많이 요구한대. 자루로 싸들고 가야 된대. 천국은 화재도 필요 없고요. 불도 안 납니다. 강절도 없습니다. 각종 사건, 교통사고 그런 것도 없어요. 주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출근 걱정 안 해도 돼. 학생들 입학 시험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직장인들 실직 걱정 안 해도 되고 진급 걱정 안 해도 돼.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는 곳입니다. 기대가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소망의 나라라.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곳이래. 지금. 그것이 우리 살 것 참 본향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천국의 일부분만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만 가지고 천국은 갈 만한 데입니다. 이별이 없다는 거, 아픔이 없다는 거, 늘 젊음만 있다는 거. 정말 우리가 밤낮 찬양드리기 합당한 곳이 틀림없습니다. 출퇴근 걱정, 지하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누구나 다 영원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일반 종교라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 바람만 있지 그것에 대한 약속이 분명치가 않은 거라. 약속이 분명치가 않아. 분명한 약속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분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일반 여타 종교는 죽으면 끝나지.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게 없거든. 그렇죠? 부활이 없죠. 그러니까 슬픈 거야. 일반 종교는 맨날 그냥 우중충해 그냥. 일반 종교 무슨 하면서 불교 중들이 하면서 희열에 막 그러는 나 못 봤어 그냥. 맨날 우중충해 그냥. 일반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다시 산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그네라 그러죠. 나그네. 1960년대 최아무개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굉장히 히트친 노래입니다. 그거. 인생은 나그네 길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청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 노래가 히트친 게 뭐냐면 우리 사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나그네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나온 노래말처럼 그저 정처 없이 흘러가는 방랑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가 있어요. 순례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집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파 한밤을 새웠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방랑자는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순례자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향방 없이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성과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순례자라고. 목표가 있어야 돼. 오늘 믿음의 순례가 끝나면 우리가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가르쳐준 기도 마지막에서 영원한 나라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제일 놀랍고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심령 속에서만 섬기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그게 제일 우리 마음속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주님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뵙는 순간 다 해결이 돼버려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욥의 문제가 한꺼번에 볶는 녹지 해결되죠. 그게 뭐냐면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래 모든 문제가 그 고통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늘나라 가면 땅에서 나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애먹은 줄 아세요. 나 구박 많이 받아서 핍박 많이 받았어요. 이단 소리 들었어요. 별소리 다 해도 거기 가면 주님 뵙는 순간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됩니다. 한 방은 그래서 쓴 말이라.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되게 복잡한 것 같고 많은 것 같아도 주님 만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럼 이 다음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본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가? 직접 본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네, 그 얼굴을 본다 그랬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천국 가면 그 얼굴을 봅니다. 지금은 영광의 모습 그 광채로 심령으로 봅니다만 그때 가면 진짜 얼굴을 봐요. 얼마나 인자하실까?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실까? 얼마나 어미가 있으실까? 이게 자꾸 꿈 같은 얘기, 꿈이 아니에요. 실제가 앞으로 벌어진다니까요. 지금 교회에서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전부 꿈 같은 얘기를 알아.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아.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국 갔을 때.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찬양하라고 그리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곳이에요.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더 상상 초월해서 열려요. 장차 우리는 이런 곳에 들어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별로 관심이 없어. 거기에 모든 게 걸려 있어야 천국 갈 때 찾기라도 하는 건데 천국 간다는 얘기 귀를 기울이는 건데 거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나눠보면 천국에 대한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 그냥 땅에서 얘기만 너무 큰 거야. 그냥 애들 무슨 학교 어디 들어가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관심이 있지 천국 얘기 별로 없는 거야. 진짜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야. 그건 영원 세계인데 이 땅에서 70년 80년 누리는 거고. 우리가 일일이 말을 안 하고 살아도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각종 고통을 당할 때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곤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나라 소망 중에 바라보세요. 이것은 꿈도 아니고요 만화 같은 얘기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겁니다. 실체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해질 때 거기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고 그분을 찬양할 힘이 생깁니다. 주님 나라에 대한 동경, 이것은 영원한 우리 찬양 제목이라.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7부.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와 다 준다. 금은보와 다 준다.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내 주님만 세상 바라보니 영화 부럽지 않아.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거듭난 자 갈 수 주님 계신 있어.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 기름등불 준비합시다. 기름들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주님 나라 곧 임하리.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구원받아서야 가지. 아이고, 구원 문제도 해결이 안 됐으니 갈 마음이 있나? 갈지 말 갈지 미확정인데, 미정인데, 미생이 문제가 아니라 미정이야 지금. 오늘날 교회인들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주 원인이 그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왜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갈 입주권자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내 집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지. 내가 분명히 들어가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소망을 두는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약순환입니다. 그래.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천국 갈 확신이 없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땅이거든. 그래서 교인이나 땅에 사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땅에서 애들 성적 올라가고 무슨 뭐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해. 아버지 학교가 어떻고 어머니 학교가 어떻고 전부 땅에서 얘기하냐 그게. 그런 건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저기 하는데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게 별로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라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 자, 우리 영원한 찬양 제목 첫 번째 뭡니까? 그 나라를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찬양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찬양 제목은 그분의 권세입니다. 권세.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가로 안에 있는 부분만 다시 읽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세상에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뭐냐면 남을 심판하는 권세예요. 이거보다 가장 큰 권세가 그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권세. 그렇죠. 권세 있는 사람 남 심판하죠. 내가 심판받지 않죠. 특히 나는 남을 심판하되 그러나 나는 그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지 말아야 돼. 그래야 완전한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한 나라를 호령하던 대통령이랄지라도 죄를 지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사형선고에 떨어지면 죽어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권세를 말한다면 나는 남을 심판하되 나는 남한테 심판을 받지 말아야 돼. 그래 완전한 권세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권세자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남을 심판만 하고 나는 전혀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죠? 나는 남을 심판만 해. 근데 나는 전혀 심판을 안 받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퇴임 후에 그 감옥 속 가는 거 보세요. 그게 벌써 완전한 권세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남을 심판하는 걸 주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판사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좀 받았어. 뭐 형님 동생 하면서 판사하고 저 사채업자하고 형님 동생하고 지낼 일이 뭐 있는지, 예. 기독교 연합회 회장하고 낙산사 주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할 건 뭐 있는지 다 똑같은 얘기지 뭐. 그 부정한 돈을 받았다가 자기가 판단 대상이 됐어. 그리고 그 판사가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을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자기가 판단 대상이 되다니 그래. 그게 완전한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세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1심 재판 끝나면 끝나지 않아요. 1심 재판 끝나고도 2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최종 판결이 또 있죠. 3심. 그걸 3심 제도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심 또 하죠. 이 3심 제도라는 게 그래요. 피고가 3번 재판을 받게 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1심을 재판한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했나? 그걸 다른 재판관이 또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아닙니까? 1심 재판관이 제대로 판결을 한 건가에 대해서 다른 재판관이 또 하는 거죠. 2심 재판관이 그 사람 제대로 한 거에 대해서 최종 대법관이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판사가 또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게. 3심이라는 게. 그 피고가 3심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재판한 재판관이 제대로 판단했는가를 또 재판받는 게 딴 데다. 데 가서. 그러고도 이제 또 여의치 않으면 재심이라는 게 또 있잖아. 여론재판이라는 것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한번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세상에 그런 완전한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분만 완전한 권세예요. 계시록 19장 2절 3절. 그래서 권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은 완전한 것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완전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완전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세상 권세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찬양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통령 찬가 그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권세가 아닌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권세가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찬양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완전한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에 거기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세도 완전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곳에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절 3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재심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3심할 필요 없죠? 왜?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은. 그래서 완전한 권세입니다. 완전한 권세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되 당신 자신은 의로운 재판관이라. 그건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세상 법정에서는, 특별히 세상 법정에서는 산 사람만 판결하죠. 그렇죠? 죽으면 판결할 수 없잖아요. 시체를 놓고 재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재판합니다. 죽은 자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베드로전서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세상 재판은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죽으면 빠져나가요. 더 이상 재판권이,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재판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똑같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권세인 거예요. 세상 권세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죽은 사람을 데려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라. 그 권세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자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한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7인의 심판이 나오고요, 7 나팔의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 다 얘기할 겁니다. 심판이 3개가 나오는데 7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최후에 있는 심판이 대접 심판이 나와요. 7인의 심판은 세상 경제에 대한 심판입니다. 7 나팔의 심판은 세상 정치에 대한 심판입니다. 7 대접의 심판은 세상 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경제, 정치, 종교 다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그분의 권세는 완전한 권세라. 그 완전한 권세를 가진 그분을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자, 여기 왕노를 보면요. 하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그랬죠. 이게 누구냐는 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이 많아. 이게 누구냐? 제가 믿기로는 7년 환란 기간 중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본다고 봅니다. 그들이 이제 짐승에게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을 베는 거예요. 그때 죽음이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아무것도 거래가 안 되는데 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벗지도 않은 그 이제 이스라엘 전도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이제 신분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예. 그리고 육룡표를 벗기 전에 들림받았던 사람들, 우리 같은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자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한 자리에 같이 심판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심판받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에 섭니다. 심판하는 자리에.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 구원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구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구원해야 됩니까?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 심판받는 자 심판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죄인을 심판한 그 자리에 같이 심판자로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통 고역이 아니지. 한 번은 울어야 돼. 여기서 울든가 그날 그 자리에서 울든가. 여기서 많이 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울 일이 없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 그날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여러분요, 무슨 만화 같은 얘기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아주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 이게. 이걸 교회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게 완전한 권세라고 그랬지 아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같은 심판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심판자리에 가지 않고 심판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완전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완전한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권세를 같이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 아, 이게 참 또 놀라운 거라. 그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점입가경. 자,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3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다. 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판단합니까? 천사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천사.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지 말고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판단받으면, 재판받으면 완전한 권세가 아니니까 손해보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판장 가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손해보고 말아요, 그냥.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화무는 11홍이요, 권불 10년.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 쇠도가 없다는 뜻이죠. 세상 권력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과 그 권세를 같이 받은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그게 우리가 받은 권세가 진짜 권세예요. 우리가 받은 권세가 진짜 권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분은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권세를 가진 분을 찬양하는 거 마땅하다는 거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이게 가로 안에 들은 얘기가요, 간단한 얘기 같아도요,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로 안에 들은 얘기가. 우리의 영원한 찬양 제목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 제목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요, 원하진 않지만 이 비참한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밖의 근심 속의 걱정. 삶 속에서 비참해지고, 관계 속에서 비참해지고, 직장에서 비참해지고, 경제 문제 때문에 본의 아니게 비참해지고, 아니 병이 걸려서 비참해지든가, 뭐 간절히 부탁했다 거절당할 때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그래,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비참할 때가 있다. 참 우리나라 60년대 비참했습니다. 돈 좀 빌리려고 독일을 갔더니 대통령이 우리나라 갔었잖아요.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는 거야, 당신네 나라를. 그러니까 파독 광부하고 그 누구야? 파독 간호원. 그게 말이 좋아 간호원이고 광부지요. 사람의 인질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거기 간 사람이 인질을 잡힌 거예요, 그게. 돈 빌려오는 대가로.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요. 3D 업종이야,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그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 그 얘기예요, 바로요. 그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 간호원이라고 불러놓고 뭘 하냐면 시체 닦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간호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주사 놓고 그런 것도 물론 좀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독일 간호원이 하고 그 우리나라 간호원한테 그걸 시키는 거야. 죽은 사람들 시체 닦는 거, 알코올로 닦는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귀국이 안 되는 귀국이. 인질로 잡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몇십 명이 자살했습니다, 거기서. 그게 비참한 거죠, 나라가. 못 사니까. 참,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우리가 그냥 롯데마트 같은 거 가면 물건 막 사고 그런다. 이거요. 하나님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 비참하게 사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게 간호사라고 불러다 놓고 맨 시체 닦는 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못 살고 못 그렇게 하면. 제일 비참한 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참, 내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걸 놓고 가야 돼. 정든 사람하고 그냥 막 미련 없이 이별해야 돼.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못 살아. 그게 비참한 거죠, 죽음이라는 게. 죽음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렇죠? 죽음만 비참한 게 없죠. 사람들은 죽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죽음에 너무 익숙해 있어. 그래서 죽음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 못해.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들 교회에서도 또 얘기를 안 하니까. 맨 죽는 것만 있지 부활이 없어. 부활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진정한 영광이라는 게 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은 부활에 있습니다. 죽어서 끝나 무단에 묻히면 무슨 영광이야, 그게요. 죽어 썩는데. 불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영광입니까? 부활이 있을 때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영광은 부활에 있는 거거든. 진짜 영광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라. 그 영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데다 영광 돌리는 거지. 무슨 마음에서 영광을 돌리나. 그냥 죽어서 자기도 무덤에 가 있는데. 시편 138편 5절. 죽음을 이긴 분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라는 거예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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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비참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해야 돼. 그분의 영광이 비친 창이 천국이라. 천국에서 소망이 열릴 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만 보이는데 무슨 영광이 보이냐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 보이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 것만 보이는데 무슨 영광이 보이겠어요.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 천국이 보일 때, 천국이 믿어질 때, 그거에 동참하는 게 믿어질 때, 그때 영광이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게 세상을 이렇게 힘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이 보이질 때 우리 생애는 저절로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전까지는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다 생로병사니까. 계급이 얕아서 비참해집니까? 아닙니다. 계급 높은 사람은 비참해지긴 마찬가지. 그래서 대통령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비참한 게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는 범죄에서 낙원에 쫓겨날 때부터 비참해진 거야. 이미 거기서 벗어나야 돼. 아담의 계열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 비참해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든 국방장관이든 별을 몇 개 달고 있더라도 아담의 계열에 그냥 있는 한 그 사람 비참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참한 계열에 쓴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광스러운 거예요. 쫓겨날 때부터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하도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영광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열리면, 그 영광스러운 건 내가 들어간다, 내가 입주권자다, 내가 시민권자다, 이게 열리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에서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참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렸고, 병든 인격이 치료됐고, 새로운 사명에 눈이 띄어졌습니다. 누군가 자기 인생이 난 비참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영광이 아니에요. 죽은 불 속에 들어가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무슨 영광인가 그게. 부활이 없는데 천국이 있어야 영광이지.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찬송 중에. 그래서 진심으로 찬양 올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예배 장소인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찬양 부를 수 있어요. 집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집중적으로 부를 때, 이 와서 찬양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축복으로 영이 살아납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비참한 세상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매주 한 구절씩 봤습니다. 뭘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은 양식이 되셨죠?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한 그 주기도문,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외우는 데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에 대한 우리 마음의 찬양입니다. 이게 믿어질 때 마음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에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얘기. 이게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실감나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실감납니까?
그래서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